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6장 12절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에게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에게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 너에게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 저희가 자랄 때 60년대에는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최대의 공포가 뭐였냐면 문둥이와 상위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가 울고 때렸으면 문둥이 온다, 상위 군인 아저씨 온다, 그럼 아이가 무서워서 울음을 그치고 때려 쓰는 것을 멈추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문둥이는 나환자인데요. 그때는 나환자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만들어낸 말이 있냐면 보리밭에서 이 문둥이들이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문둥이만 나타나면 질려가지고 울음을 그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상위 군인 아저씨는요, 전쟁에 나가서 팔을 잃거나 다리를 잃었는데 그 의족인데, 그때는 손처럼 만드는 의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갈고리를 끼고 그걸로 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동냥을 해요. 동네에 들어와서 쌀 내놓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 동냥 한 푼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쌀 내놓으라고, 막 한 푸대 내놓으라고, 한 가마니 내놓으라고 막 행패를 부렸어요. 그러면 그 동네 어른들이나 순사, 그때는 경찰을 순사라고 그랬거든요. 순사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대상이 상위 군인이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와서 쌀 내놔라 그러냐? 나는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부상당한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환자에게 천용의 흔적을 가졌든 전쟁의 흔적을 가졌든 그들에게 어떤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기를 원한다. 자기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육체의 흔적을 가지고 자랑한 사람들이 나오고 십자가의 흔적과 예수의 흔적을 자랑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육체의 흔적을 가지고 자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6장 12절에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합니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양피를 베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포경수술이에요. 근데 이 포경수술이 지금처럼 어떤 청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선민 표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야.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졌는데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져집니다. 근데 그때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당장 알아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 아이에게 할례의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다, 그런 표시로 할례를 행했고, 그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구원 얻지 못한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그 할례는 영적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그 남자의 양피를 베는 것을 할례로 여기지 않고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영적인 의미가 바꿔집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였거든요. 그들이 나와서 계속 이 갈라디아 교회가 아직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바울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직접 친필로 쓰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할례를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아, 할례 받아 이렇게 강요함으로써 마치 이방인들이 율법에 열심 있는 자처럼 헌신하는 자처럼 비치도록 하려고, 그래서 건건의 모양이 있는 척, 거룩한 척 돋보이게 하면서 육체를 자랑하려고 할례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예수 믿는 걸 자랑하지 않고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는 동안 예수님과는 멀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를 자랑하는 것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는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거와 같아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으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거 자랑하는데 정작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모태신앙이야. 어떤 사람은 직분을 자랑해요. 나는 장로야, 나는 한때 전도왕이었어, 나는 왕년에 금송아지가 10개였어 막 이런 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자랑하면서 마치 자기가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이렇게 하는 사람은 육체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오래 믿었어, 40년 믿었어, 그것 가지고 내가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그 다음에 남보다 더 가졌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남이 좀 자기보다 못하면 무시하고, 그런 것은 육체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헌신과 충성이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 행해진다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다. 그냥 순수한 열심,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것을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유대인들이 또 하나는 왜 할례를 강요했느냐, 과격한 유대인들이 와서 그 박해하는 것을 염려해서 피하려고 그렇게 할례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유대인이 왕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때 죄인들이
그 형벌을 받는 형틀이었어요. 수치의 상징이고 패배의 상징인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전하는 것을 아주 미련한 가르침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이고 창피해. 우리의 메시아가 무슨 십자가의 형틀의 죄인처럼 죽었단 말이야. 아이고 창피해. 그렇게 걸림돌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위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또 그런 이방인들과 십자가를 믿는 이방인들과 교제 나누는 유대인들조차도 박해를 가했어요. 이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면서 거짓과 그 박해를 피하려면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거짓과 타협하면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좀 어려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이익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다가올 때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요해서 타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 예수 믿지만 술자리에 함께 가야 돼. 그런 것도 사실은 할례와 타협하는 겁니다. 육체의 흔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가 당장 손해보는 것, 불이익하는 것, 그것 때문에 육체를 자랑하고 그런 불의와 타협하고 그렇게 삶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쓰고 있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면 당장은 조금 이익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우리가 주님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견뎌나가야지 타협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이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상 주시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열심이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다만 선행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그 사랑의 표현이고 또 선행을 행하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한 거지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자랑이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쓰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육체의 자랑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는데 우리 두 번째 십자가의 흔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랑거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업적을 자랑하고 옛날에 내가 국회의원도 했고 장관도 했고 지위를 자랑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당대에서 사도 바울만큼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죠. 그 베냐민 지파였죠. 이스라엘의 귀족이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 다음에 지도층인 바리새인이었죠. 그 다음에 최고의 학자인 가마리엘의 문화생. 응? 오늘날을 말하면 하버드에서 가장 최고의 교수 밑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응?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많았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예수님의 고상한 지식 때문에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구원받은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자랑하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옮긴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에는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보장이 있어요. 왜 십자가만 자랑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저주를 구원으로 바꾼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꾼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다 자유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승리가 있어요. 십자가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기쁨이 있어요.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을 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런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할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는 게 중요하다. 인간 자랑거리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과 긍휼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6장 16절 읽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십자가만 자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긍휼을 주신대요. 최병호 전도왕이랄까요? 이분이 열렬 청년 전도왕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양육편에 보니까 이 사람 간증이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1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부니엘 고등학교 수학교사예요. 수학교사인데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불교 가정에서 자랐고 불교 중학교를 다녔어요. 그 불교 학생회장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분이엘 고등학교 미션 스쿨이잖아요.
입학하게 되었는데 미션 스쿨은 항상 채플 시간이 있어요. 채플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그게 가슴에 팍 박힌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 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현재 소득의 30% 이상을 전도비로 사용합니다. 전도를 해요. 소득의 30%, 10분의 11조만 내는 게 아니라 30%를 전도비로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전도한 사람, 결신자 4,000명을 핸드폰에 적어놓고 A, B, C 그룹으로 나눠서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요. 우리가 여기서 그 전도한 사람들, 제가 핸드폰에 입력한 사람들이 거의 한 270~80명쯤 돼요. 제가 아침마다 그 사람들 이름 부르고 있거든요. 여기는 안 오는데 여러분 그 이름 부르면서 새벽마다 핸드폰 보고 제가 기도를 입력을 해놓은 사람들을 그러면요 내 가슴에서 성령의 불이 막 올라와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구원 얻고 못 얻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최병호 전도왕이 열렬청년 전도왕이 그렇게 4,000명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전도의 열정을 받으시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줘서 CBS 새롭게 하소서, CTS, CGN, TV, C채널 다 출연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전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이 책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열렬한 마음이 있는 삶이 곧 전도가 되어집니다. 전도하면 행복합니다. 양육하면 더 행복합니다. 자라나면 가장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저는 복음의 통로로 저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죽는 날까지 그 직임을 충실히 감당할 것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며 예수님만 전도하며 그렇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6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헬라어 스티조에서 나왔는데 무슨 말이냐면 낙인 찍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짐승들을 자기 소유로 표시하기 위해서 불인두로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 거야. 그래서 소유를 나타냈습니다. 그때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오면요 노예에게도 이 낙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노예가 도망가잖아요. 그럼 또 도망자라는 도장을 찍어서 모든 사람을 알게 해서 도망 못 가게. 이게 스티그마인데 노예라는 표시입니다. 노예는 그때 사람이지만 소유물이었죠. 자유가 없었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주인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앞마당에다 장작 쌓아 좀 있다가 뒷마당으로 옮겨 그럼 그냥 해야 돼요. 뒷마당에 있는 거 또 앞마당으로 옮겨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왜 하는지도 모르지만 부당한 요구지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노예였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몸에 스티그마를 가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노예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종이다. 사도 바울은 옛날 노예들이
주인의 소유야 이런 낙인을 찍고 다녔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받은 자야.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물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주인 되신 예수님께 절대 순종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안 삽니다. 주님 뜻대로 삽니다. 그런 고백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소유물이었고요. 예수님을 살고 예수님을 죽는 존재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겪고도 그 가운데 아무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일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어 놓았던 것은 그가 그 고난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도 갇혔잖아요. 수없이 매를 맞았잖아요. 굶주렸잖아요. 헐벗었잖아요.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상처투성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나오는데 이것을 다 예수의 흔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게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어디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흔적이란 나를 죽이고 예수님 뜻대로 하고자 살고자 하는 삶 속에서 남은 흔적, 그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 중심의 삶과 세상 중심의 삶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에 남겨진 불이익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고난, 그것이 우리의 안에 남겨진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많은 갈등을 겪게 돼요. 관계의 갈등도 겪고 물질의 갈등도 겪고 또 손해도 보고 힘든 일도 겪고 어려움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을 보세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과 살잖아요. 그런데 그 정상인들은 그곳을 출입할 때 마스크하고 장갑 끼고 장화 신고 그렇게 들어갔대요. 나병 오를까봐.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요 나병 환자들을 만져주고요 씻겨주고요 그 다음에 나병 환자에게서 나오는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이 나병 환자들이 경계의 눈빛으로 보다가 나중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진실을 알고는 오는다고 오지 말라고 경계를 했을 때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그 딸이 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응? 차라리 내가 나병에 걸렸으면 좋겠다. 그리 되면 저들처럼 가까이 오지 말라고
뒷걸음치는 환자가 없지 않겠는가. 언제라도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뛰놀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또 여수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죽인 같은 또래의 그 공산당원 안재선 군을 양자로 삼잖아요. 나중에 그가 그 양아들이 목사가 됩니다. 그렇게 키워요. 그럼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내 양자로 삼아서 목사를 만들겠어요. 이것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입니다.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도 6.25 동란 때 공산당의 박해를 받으면서 고난을 견디다가 총살당해서 순교를 하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고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의 삶을 닮으려고 한 것은 그 목사님 생애 속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그런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이름으로 다른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눈물의 흔적이 있어야 돼. 예수님처럼 울기도 하시는 흔적이 있어야 되고 베드로처럼 통회하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한 날 밤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생각이 나서 통곡하는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통회하는 눈물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수제자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눈물이 없으면 하나님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안에 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주의 노예로 살아야 돼. 종으로 살아야 돼.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에 보면 귀 뚫린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면 종은 6년 동안 종살이하면 7년에 희년에는 반드시 안식년에는 놓아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종이 주인과 살다 보니까 너무 정들었고 주인을 떠나 살기가 싫어. 그러면은 귀를 뚫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의 뜻대로 산다. 그래서 귀를 뚫어요. 그러면 7년이 돼도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 뚫린 종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 귀 뚫린 종입니까? 여러분 새벽 시간에 푹 잘 수 있죠. 그러나 그 편히 잘 수 있는 그 잠을 거절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귀 뚫린 종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돈 다 내가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하나님께 11조로 드리고 사는 삶은 내가 쓰는 돈의 자유를 거절한 귀 뚫린 종입니다. 하루 24시간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죠. 내 시간인데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일에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귀 뚫은 종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최대의 영광스러운 흔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머리에는 가시관 쓰신 흔적을 남기고 온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양 손에 양 발에 옆구리에 상흔을 남겼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았어요. 그래서 도마가 보여주어야 믿겠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손 못자국을 보여주셨잖아요.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그런 흔적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위에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만 자랑하며 십자가만 자랑하며 1세기를 복음으로 흔들어 놓다가 참수당해서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요. 사도 바울이 참수당한 장소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 연못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거기 사도 바울의 목을 도끼로 쳤는데 참수형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 목이 살아서 퍼덕 뛰어갖고 얼마까지 갔대. 거기다가 이제 거기에 못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울의 우물이다. 그렇게 칭하던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끝까지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다가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으세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여러분 영혼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여러분 손에 남기세요. 사랑과 나눔과 긍휼의 손을 펴셔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 무릎에 남기세요. 기도의 무릎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살아가야 되고 예수의 편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